하나님께서 그 르벤 또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의 미리 본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핵심이 뭐였냐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과 땅의 권세에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와 통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살고 왜 모이고 왜 일하고 그 모든 게요, 내가 뭘 많이 일하고 많이 남기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가 오늘도 어디서 발견되어야 되느냐? 말씀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뭘 얼마나 했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무엇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야 되느냐입니다. 지금 뭐가 안 되고 지금까지 뭔가 한 게 없고 그거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많은 사람을 교회화시켰고 그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의미와 이유는 뭐여야 되냐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말씀만 영원히 남아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딱 보좌의 배경하고 딱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찾아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실에 자꾸 속게 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갈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거기에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죠. 오늘부터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집중을 바꿔내셔야 됩니다. 익숙하던 것, 쉽게 하던 것들을요 멈춰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말을 쉽게 합니다. 말을 쉽게 한다라는 건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겠죠. 실수하게 되어져요. 반드시 그것으로 평생 살게 되면요,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궁핍해지지만 삶적으로도 궁핍해져요. 또 반대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생각이 많을수록 오히려 영적인 것은 황폐해져 가죠. 오늘도 우리가 그 세계대학교 수련회 온라인으로 메시지 들었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의 말은 복잡하다. 기도가 많은 사람의 말은 단순하다. 이런 메시지를 세계대 때 메시지 들었지만 저는 그거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많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말이 많아도요,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그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포럼이요, 한 사람이 1시간을 해도요, 그 포럼이요, 이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확 가슴속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짧은 말 한마디를 해도요, 이 사람 속을 알 수 없고 복잡한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영적인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다. 무엇을 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상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냐? 보좌의 배경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일 2부 메시지 때는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답게 본문을 가지고 무엇에 시험에 빠지면 안 되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있냐 없냐, 복음이 있냐 없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하는 게냐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의 삶이냐,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는 시험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겠는가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전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펴봐라 라고 했어요. 보면 시험을 참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고요. 오직 욕심을 가진 자가 미혹되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으로요, 우리는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얻기 위해,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우리를 자꾸 주장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 없는 자의 우상 숭배와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다른 것보다도 그 본문을 가지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성경의 증인들 중에 요셉은 억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해코지한 것이 아니죠. 원수 갚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통해 오는 일이요, 달리 보입니다. 절대 지금 일어나는 일에 속지 않아요. 그 부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에게 비밀이 되어져야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겠죠. 이게 우리 후대에게 요셉처럼 어렸을 때 개인화돼 버린다, 자립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안 도와줘도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사울 왕과의 그 관계 속에 죽이러 올 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다. 내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때 사울 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뭐부터 찾아내셔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계획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시라 하셔요. 니네가 세리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방인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하고 예수님 옷으로 누가 먼저 가질 것이냐 내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여 함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여러분 인생이요. 딱 요거 세 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사람하고 갈등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12가지 사단의 그 틀을 사단의 관계를 사단의 덫에 걸린 자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 가지 올무로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함정을 파놨어요. 미신, 총독이 귀신 잡힌 자의 정보에 의하여 움직였다니까요. 완전 지식을 장악해버린 거죠. 귀신이. 여러분이 세상의 정보를 들을 때 세상의 지식을 배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잡아놓은 틀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술 경제인들이요. 점치는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죠. 이게요. 여론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끊기니까요.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가요. 아데미 여신상이요. 이렇게 핸드폰처럼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개인화되어 있었어요. 문화 아닙니까? 문화. 이번에도 우리 김은식 간사가 그런 포럼 만든 거예요. 우리 김민경 랩런트하고 홍주미 랩런트하고 영화 하나를 봤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너무 재밌는 영화. 너무 진짜 잘 만든 영화.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 접신하는 게 그대로 문화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다락방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영화 한 편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영화 한 편 보러 가려고요. 이번에 나온 영화관 가면요 뛰어 앉습니다. 뛰어 앉아서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어요. 보고 포럼을 좀 해봐야 돼. 꼭 점치러 가는 게 지금은 그것만 꼭 미신 점술이 아니라니까요. 문화를 통해서요. 드라마, 영화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점술, 미신, 우상 이걸 심고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고 드라마에 동화되죠. 그게요. 여러분이 미신, 점술, 우상에 빠진 거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죠. 드라마 많이 보고 드라마에 몰입해가지고 막 드라마 그 막 못된 놈, 나쁜 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요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요 보고 계속 말씀으로 안 바꾸내면요 그게요 사상이 되고요 그 사람 정신 세계가 되고요 그 사람 눈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게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 지금 세상에 사단에 잡힌 자들은요 선동을 잘해요. 선동.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선동되어지는 일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미신, 점술, 우상이라니까요. 지식, 여론,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게요 지금 전부
문화를 가지고요, 사단이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계층별로 필요한 노래, 필요한 미디어, 컨텐츠 다 만들어 가지고요,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느냐. 이걸요 정확히 본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흑암을 꺾을 응답받을 예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요, 문화를 가지고요, 미신, 점술, 우상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예배와 앉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 앉은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놓고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영적 의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을 만날 때 빛이 비추어져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니까요. 흑암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렵다 하는 분들 보면요, 뭐가 잘 안 깨어지냐면 자기가 일평생 쉽게 한 것들이 안 깨어져요. 그게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되어지면 내가 쉽게 하던 것들이 무엇이 되냐? 진짜 달란트가 되어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 장로님이 그런 포럼 하셔요. 어떤 포럼 하시냐면 홍 장로님이 자기의 영적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냐? 자기는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있대요. 대충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우리 홍 장로님이 해오셨던 거죠. 근데 그것이 복음 뒤에 있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복음 뒤에 있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선다면 반드시 문제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하는 게 뭐냐? 쉽게. 여러분이 쉽게 하시는 게 뭘까요? 복음보다 쉽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복음으로 바꿔내고 말씀으로 바꿔낼 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이 증거가 나와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틀이 있다. 6가지 드러난 문제가 있죠. 여기 전부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다 뺏겨요. 집중을 거기에 다 뺏긴다니까요. 정신 문제 있으니까 그거 치유하려고 약 먹어보고 상담 받아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집중 다 뺏겨요. 진짜 근본을 치유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드러난 것 그거 한다고, 그 뒤치다거리 한다고 집중과 힘을 다 뺏기는 거예요. 경제도 빼앗기고요. 근본이 치유 안 되면요, 절대 치유 안 돼요. 육신의 문제 그거 막 치유해 보려고 다니죠. 안 된다니까요. 생활, 내세, 후대, 이 모든 드러난 문제는요, 근본부터 치유할 때 치유가 되어져 오는 거죠. 거기에 구원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이번 주에 이렇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 언약 복음 선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찾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내게 답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내 것이 안 돼 있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되어 있는지 개인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그러니까요,
교회 오는 90%의 성도가 듣고 그냥 흘리는 거예요. 지식화되어 있어요. 머리는 이따만 해서 말은 엄청 많아. 눈은요 소경이야. 영적인 걸 하나도 못 봐. 그런 사람이야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가 뭐가 되냐면 불신앙의 씨앗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한마디입니까? 이미 평상시에 관계가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아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전부 영향받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 이거를 계속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왕이 세워지는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도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무엇에다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이 부분이요 우리 후대에게 완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자라는 게 아리트시예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 온라인 생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부질없는 일, 쓸데없는 일, 지나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기뻐하세요. 제발 즐거워하세요. 제발 감사 좀 하세요. 아니 너무해. 지금까지 받은 거 다 까먹고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기쁨이 확 사라져. 즐거움이 사라져. 감사가 사라져. 너무해. 자세히 솔직히 가서 진짜 너무하십니다. 따지고 싶어. 따지고 싶다니까. 좀 기뻐 좀 하세요. 감사 좀 하세요. 진짜 즐거워 좀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거 그건 뭡니까? 따지고 싶어. 이제 사역을 바꿔야 될까 봐. 정신 좀 차리세요. 가서 위로하고 힘줄 게 아니라 맨날 우리 이제 바꿉시다. 가서 이제 혼을 냅시다. 아주 그냥. 맨날 위로하고 힘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 안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안 이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했던 게 갑자기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 딱 준비가 돼서 딱 맞아 하고는 딱 이게 와야 되는데 이미 또 다른 세계야. 와 이걸 또 바꿔내야 돼. 나는 또 이걸 바꿔내야 돼. 계속 바꿔내. 그러니까 메시지 1시간 중에 50분이 상태 바꿔내는 메시지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 2부 메시지 할 때요. 솔직히 50분 내내 제가 뭐 합니까? 그 상태 바꿔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태 바꿔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10분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옵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자기 현실로. 또 눌리는 거예요. 또 시달리는 거예요. 뇌가 계속 쪼그라들죠. 신경 쪼그라들죠. 심장 쪼그라들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게 계속 어지러운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 살수록 폐가 건강하고 심장이 건강하고 신경이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너도 늙어봐라. 예. 근데요
갈렙은 뭐라고 했는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갈렙은요 85세에 실제로 고백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갈렙이 잘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겠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집안이요 완전 리듬 다 깨집니다. 집안 전체가 리듬이 깨져요. 2달 누워 보세요. 이제 한 사람씩 떠납니다. 3달, 6달 돼 보세요. 친척들도 떠나기 시작해요. 정말 혼자 남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주일 3부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죠. 주일 3부 때 주신 말씀이 이유 있는 싸움이었어요. 참 저는요 우리 교회 강단하고 본부 흐름하고요 탁 맞아가는 게 보일 때마다 전율이 나요. 주일 3부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유 있는 싸움, 미디안 전쟁이었어요. 미디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음행하는 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완전 타락시킨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린요 우리의 원수 갚을 일에 막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평생 동안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고 하나님의 일을 빼앗고 빼앗길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 못하게 하는 사단 이걸요 완전히 무릎 꿇리도록 여러분들이요 이유 있는 싸움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원수 갚는 일, 이 이유 있는 싸움은 증거를 통하여 237 성전으로 치유 성전으로 렘넌트 성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3부였어요.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 보면요 본문이 다른데 연결되잖아요. 저는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서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걸 여러분 붙잡고 눈이 바뀌셔야 돼요. 뭐가 바뀌셔야 되냐면 세상의 것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을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축복받을 때 어떻게 바뀔까가 걱정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가 축복받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눈을 바꿔주셔야 돼요. 진짜 눈을 바꿔주셔야 돼요. 직장 잘 들어가는 것도 성공이겠죠. 결혼 잘하는 것도 성공이겠죠. 돈을 잘 버는 것도 성공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전부 거기에 마음 빼앗겨 있고 생각 빼앗겨 있고 힘 빼앗겨 있고 집중 빼앗겨 있어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부요. 세상의 것에 오히려 노예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일들을 많이 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직장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마음에 남잖아. 이상한 남편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 솔직히 좀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이렇게 해도 의식주 이렇게 막 풍족하게 먹지 않아도 그냥 간당간당해도 그게 나은 것 같아.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애굽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됩니까? 그 다음 요셉 이후로는요 430년 동안 거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돼버려. 지금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그게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상담하는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다가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의 상처로 인하여 이분이 자신도 모르는 일 중독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요 복음 못 누리면요, 복음 못 발견하면 일 중독됩니다. 계속 할 것 찾아요. 계속 복음 못 누리면요 일할 것만 찾아요. 맡겨주면요 성실히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일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눈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눈을 열어줘야 돼요. 복음을 알았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하고 쓰는 게 중요하고 암송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땅을 분배하실 때요. 그 지파의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 세밀하게 분배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약속을요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할 건데 오늘 이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막 생각나면서 막 찬양하고 싶어. 이거 오늘 메시지 끝나고 같이 해야겠다. 그리고 전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제발 여기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니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의 일에는 참 이게 참 저는요 하나님의 일은 대충해. 대충 하면 안 되죠. 대충 할 게 있지. 먹는 거 입는 건 대충 해도 돼요. 진짜 세밀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교회 직분, 직책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이건요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요 진짜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다 차지하게 만들려면 전 성도들에게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느냐, 축복이 되느냐.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1초 만에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만남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이 만남 때문에 지금까지 만난 모든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르우벤 지파가 받은 축복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과의 만남이 있었죠. 믿음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대열에 선 르우벤 지파가 땅을 배분받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뒤로 9지파 반에 대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축복이 되어지느냐? 예수님과 만날 때부터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초대교회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죠. 이게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뭡니까? 필연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번성교회와 만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번성교회 강단과 만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번성교회 장로님들과의 만남, 교역자들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이후로 어떤 만남이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로 굉장한 만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돼버려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의 만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돼버렸다니까요. 얼마만큼 영원하냐? 완전히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 중직자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영원한 만남.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 이런 만남이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김도영 장로님의 만남을 후대에게 남기는 거예요. 저와 홍 장로님의 만남을 후대에게 남기는 거예요. 왜? 후대가 그 만남이 뭔지 알고 듣고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증인 문서 그거를 우리 RUTC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가셔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후대가 봐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는가 남겨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참 준비된 만남이었죠. 사실상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이때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13장 16장 계속 중요한 만남들이 18장 19장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의 만남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언약 성취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흘러내려온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했던 모든 기도는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완전 인정받았던 게 이삭을 바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18절 다 중요한데 18절 그리고 20절 저는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20절에는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뭐냐?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행한 자였어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100배의 응답 거부가 되어지고 르호봇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이 번성하게 하겠다. 거기에 단을 세우죠 이삭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확정되는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끝나지 않죠. 이삭 다음에 야곱.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축복의 흐름이 르우벤 지파까지 이어진 거죠. 요셉은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흐름 속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단순히 르우벤 지파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르우벤 지파는 땅을 배분받을 때 이 믿음의 지도자들 통해서 땅을 배분받죠.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이죠. 가장 중요한 뭔가 희생제사, 피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언약을 늘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냐? 피언약, 그리스도의 보혈 딱 늘 생각하고요. 현장의 모든 묶인 것을 해방시키는 전도자, 지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탐하고 와서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중요한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르우벤 지파는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왔던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 다음에 갈렙,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 갈렙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갈렙은요 아낙 산지 앞에서 고백합니다. 모세가 내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이제 차지하러 가게 해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이때 나이가 85세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의 흐름 속에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쨌든 원망 불평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대열에 섰던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현실이 어쨌든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 받는 축복이 그 모르고 받는 축복이지. 이들은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하죠.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들 때에 딱 보여줘.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탁 언약을 붙잡고 했던 것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게 흘러 다음 세대가 우리 할머니한테, 증조 할머니한테 약속했던 말씀이, 고조 할머니한테 약속했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죠? 다르겠죠. 똑같은 거야. 이들은요, 정복의 축복을 누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받고 남길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확인해야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혹시 시험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갈등과 문제 만난 분들 계십니까? 진짜 문제인지 물어보세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끝이 진짜 문제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 아니라면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회복할 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보람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가 보람이 되셨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오늘 수고했고 참 오늘 감사했다 하셨습니까? 그거 어디서 찾아야 되는 줄 압니까? 말씀의 여정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도 딱 올라오기 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았어요. 저 1층에 막 물건 쌓인 거 보고는 아까는 이걸 언제 치우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난 시간표가 있겠지. 근데 이 RTC 하나님 진짜 이걸 하나님 그냥 막 제가 막 다 움직이면서 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건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뭔가 해버리려고 하는 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성도들에게 이 가치가 전달되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 강단에 붙잡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RTC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달라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뭐였냐?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내게 만족함을 주셨던 말씀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다 확인한데요.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완전 세상 말로 막 떡쳤다. 완전 망했다. 상관없어요. 말씀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 하루는 성공하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반석된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지음받은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하는 것들 빨리 찾아내시고 그걸요 바꿔내셔요. 그게 사실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탁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내 뇌를 죽여요. 이게 내 모든 걸 죽이고 있다니까요. 이걸요 멈추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하나님 앞에서 하실 게 있어요. 5분 정도 묵상하세요. 딱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정신없이 간다. 내 생각이 막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다. 그럴 때요.
하세요.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르우벤 지파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 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바꿔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